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다.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주간이라고 불러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큰 소망과 또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이 한 주간 예수님과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며 살아야 될까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고백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하시죠.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줄 것이다. 놀라운 건 그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귀 주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같으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리겠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장로님. 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그 주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는 왕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각 지역을 방문하거나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나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도록 만든 그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징벌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왕이나 지위 높은 분이
주십시오 하면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거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 쓴 다음에는 돌려받는 일들이 사회적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뭘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귀 주인이 그들이 말하는 그 청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정말로 그가 주인인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왕인지 알아야만 자기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주가 누군지를 몰라. 의심하는 거예요. 나 못 믿어. 그러면 나귀 새끼는커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내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그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심을 늘 믿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큐티하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봐요, 벌써 아멘을 조금밖에 안 하시잖아요. 한 번 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불렀는지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 인생 너의 것이야. 너의 물질,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건 내 거야. 마음껏 즐겨, 마음껏 누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네. 예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멘이시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수십 년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소원합니다.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졌다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 하나님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주라는 개념이 내 인생에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수많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요,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 이 예배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해보면서 믿어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치고 온갖 행하였던 그 삶에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그런데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십니다.
예, 제가 자꾸 올라올 때도 있고요. 제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나 매 순간순간 느끼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또다시 깨닫는 거죠. 예, 주님, 내 인생,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면요, 놀라운 자유와 함께 기쁨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을 정립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그게 돼야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 모든 물질,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지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에게는 내 나귀였으나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주의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오늘도 그 바뀌어지는 은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어린 나귀 새끼일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드립니다 하면서 타협하고, 드립니다 하면서 뺄 거 빼고, 드립니다 하면서 내 거 감춰놓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어드리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 것이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쓰임 받았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어지는데 주께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자기 식사 대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물고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으면 자기로 끝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으로 몇 명이 먹어요?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고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아요?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거라고 자기만 있었으면 자기 하나로 끝나요.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가지고 움켜쥐고 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시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물질 여러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것 압니다.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드림이 각각 다 똑같이 물질이 아니고, 다 똑같이 시간이 아니고, 다 똑같이 일편화된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쓰가 주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워지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내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요, 노후, 건강 이런 거에 자주 글을 좀 보고 하는데 하루는 글을 보면서 그런 글을 좀 봤습니다. 노후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자녀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노후에 당당하게 건강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글을 좀 봤는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라는 거 하나, 또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들한테,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니까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꾸준히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뭘까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모임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쓰임받는 일을 하나 두 개는 꼭 가지고 있어라. 당신 나이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건강하게 하고 그것이 그 삶을 가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일반적인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5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 연세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큰 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시간, 그것이 내게는 보람이 되고 가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향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70세가 되셨다고 80세가 되셨다고 젊은 친구라고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낭비하거나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면서 그 드림 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주님 나라에 든든히 사용되는 은혜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쓰실 곳, 여러분 함께 하실 곳 너무나 많아요. 마음껏 오셔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 종료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낙에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면,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면 나귀를 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말을 타셔야 될까요? 백마를 타거나 군마를 타거나 모든 성가대, 모든 악단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입장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굳이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어다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스가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스스로 자신이 그 예수님이 고백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겸손이란 단어, 이 단어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이란 말을 들으면 너무 익숙하죠. 교회에 오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너무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의 이 겸손은요, 이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비천한, 보잘것없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었냐면 노예나 실패자들,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단어예요. 노예를 향해서 타페이노스, 때로는 패배자들을 향해서 썼던 말이 바로 이 타페이노스, 겸손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단어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비천한, 보잘것없는, 남루한, 그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고귀하고 숭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삶을 사셨던 분인데 성경에는 겸손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말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겸손이라는 의미를 그 가슴으로 끌어안으셨을까요? 겸손이란 단어, 보잘것없는 단어, 실패자, 노예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입장까지 내려오셨고 우리의 삶의 동등한 입장으로 연결하면서 내가 불리어져야 할 타페이노스, 겸손이란 단어에 예수님이 그걸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보잘것없는, 예수님 자신이 비천한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겸손한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겸손이, 오늘 내가 겸손해야 되는, 그걸 예수님이 대신 겸손이란 단어를 끌어안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도, 삶도 늘 겸손, 비천한, 연약한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누구와 맞추기 위해서? 노예되고 멸망받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겸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어지더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자신을 작게, 난 잘 못해요, 난 이것도 부족해요, 난 나이가 많아요, 난 여러 가지 어리석고 연약해요 라고 말하는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봐야 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 한 글자예요. 더와 밑에 리을을 붙이는 덜과. 아주 쉬워요. 겸손은 뭐냐?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더 생각하기 원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왜 열받고 왜 짜증내고 왜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중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덜 생각하면 누구를 더 생각할까요?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덜 생각하면서 누구를 더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덜 생각하면서 누구를 더 생각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이런 상황일 때 얼마나 힘들까? 그를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생각해 주었듯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해 주셨듯.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겸손한 자가 될까요? 자신을 덜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고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걸 하는 것이, 그게 덜 나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아파도 어머니가 그 자녀들 향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누가 어저께처럼 교회 대청소하는 날 누가 나오겠어요? 나를 생각하는데, 나를 더 생각하는데 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봉사할까요? 누가 섬길까요? 누가 일터에서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정리해주고 하는 일 누가 할까요? 나를 덜 생각할 때, 성경적인 언어로 겸손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넘쳐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덜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하실까요? 더 많이 생각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뒤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더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 그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끝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겸손으로 더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물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 높은 곳에 안 있어요. 물은 늘 낮은 데로 흘러요. 근데 낮은 데로 흐르는 것으로 끝나나요? 메말라 있고 척박한 그 땅과 그곳을 적셔요. 적시는 걸로 끝나나요? 그 땅을 회복시키면서 죽어있는, 또 힘들어하는 수많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그 물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씻는 물, 그 물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그 삶의 자리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그 겸손이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겸손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겸손은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나를 세워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입술로 어떻게 고백했어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성가대는 알아야 돼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 나귀 탄 30대 청년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잖아요. 물질을, 자기의 업적을,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취미나 자기가 갖고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 더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호산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호산나를 많이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길가에 지나가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니까 많이 고백하면서, 누가 아니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호산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내 신앙, 내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나라 민족을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호산나의 찬양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으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펴드립니다. 그 겉옷은 제가 입는 이 겉옷처럼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의미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어드렸던 거죠.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 벗어 번지는 거는 그 겉옷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갖고 있었던 소중한 모든 재산,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제는 벗어 버리는 의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가장 극진하게 예우하고 대접하고 내 모든 삶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겉옷을 펼쳐 드려야 할까? 내 시간일까? 내 물질일까? 내 삶의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 내 삶에서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마다 블레싱 기도회를 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의 블레싱 기도회는요, 온 가족 블레싱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 가족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온 가족. 나만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 손자녀들도 함께 온 가족이 블레싱 기도회로, 이 고난주간 기도회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청년들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삶의 버거운 학업, 직장, 또 3040 많은 이들의 그 육아와 직장의 스트레스를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때로는 버텨내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닮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기도를 통해, 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들, 딸에게, 우리의 손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만의 그 고난주간 블레싱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 직접 그 주님 만나는 시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직장 바빠요. 바이어도 만나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께 내가 드릴 일, 1년 중에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연결되어지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 이때,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 겉옷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겉옷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함께 걸어가 그곳에서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